같이 사도신경 고백금으로 10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옮겨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또 지난 주간 저희들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 저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과 또 이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전쟁과 재난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렇게 지정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전쟁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주님,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짧은 삶을 위하여,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육신의 먹고 마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베리아, 이 스페인 지역 또 이 마드리드 지역에 많은 교회들과 주님의 재단을 허락하여 주셨고 특히 또한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세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섬기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또 금년 연말 당하여서 그동안 또 제1회 담임 목사님 청명을 위한 수고와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며 다음 주일에는 청빙위원회 공동회의를 모이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계속하여 주의 귀한 사역자를 잘 모시게 하여 주셔서 계속하여 주의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어린 자녀들의 예배와 가르치는 교사들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과 달란트를 드리며 섬기는 종들에게도 신령한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성도들에게 허락한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동영상으로 녹음으로 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나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그것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부리개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깔가 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에게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망자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요나는 자신도 오늘 2절에서 스스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라고 자신이 도망을 쳤다라고 스스럼없이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심성, 요나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요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는 도망가려는 요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거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1장 3절에서도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도망치려고 하였던 이 다시스는 참으로 신기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스페인 땅, 지금 스페인 남부 세비야 지역에 있는 따르테수스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밝혀내고, 스페인 이 남부 세비야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까디스항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요빠 항구에서 이 항구까지는 무려 3,200km 되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먼 길까지 도망을 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1장에서 요나가 이 다시스로 도망을 오기 위해서 행한
도망의 도주 노선을 보면 먼저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이 욥바는 당시에도 항구고 지금도 항구이기도 합니다. 그 항구에 내려갔을 때에 배가 출항하려고 마침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배 아래 밑창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배 밑창보다 더 낮은 바닷속으로 내려갔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 또 고기 배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거꾸로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용어로 머두셀라 정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의학의 병명이 있습니다. 머두셀라 정후군, 머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산 머두셀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산 머두셀라의 정후군이라고 붙여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머두셀라 정후군의 의미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현실을 도피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부딪히면은 피하고 도망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결혼한 부부가 잠깐 다툼으로 인해서 먼저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얼마간 또 이렇게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부부싸움을 했다 해서 부인은 진격적으로 도피를 해버리고 남자는 친구들과 술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헤어져 버려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경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비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과 그리고 궁핍뿐이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부하는 학생이 싫다고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직장 생활 또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녹록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기 싫다고 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가지 않는 것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방법 자체가 태도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부딪힘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아이고 내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내가 집사가 아니고 내가 권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었더라면은 내가 이번에 참 편안하게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어려운 고비가 있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안에서 아닌 다른 어떤 생각을 도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부로 고백록을 쓴 참의록을 쓴 어거스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 이후에 2000년 기독교 회사에서 가장 출중한 신학자로서 많은 책들과 많은 영감과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 어거스틴은 누구보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백한 그의 고백록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여전히 방황자일 뿐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황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는 인생은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30년 방황의 생활을 통하여 고백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도주하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요나는 우리의 마음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간 결과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큰 폭풍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행복과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내 안에는 정오심이라고 하는 요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요나의 태도입니다. 철이 없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자신이 잘못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에 갖는 태도는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학교 꼬먹지 않고 제가 열심히 공부 잘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학생, 모범적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거나 다짐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때 요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태도를 가지었습니까? 사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아주 큰 성으로서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 가운데 가장 큰 도시이면서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와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 아주 빈번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들에게 재산을 약탈해 가거나 그리고 백성들을 죽이거나 탈취해 가는 이러한 공격적인 전투적인 그런 민족이었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요나의 입장에서 이 니느웨 성은 자신에게도 그러하지만은 자신의 나라에 대하여 원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빈번하게 강제적으로 침공하여서 나라를 빼앗고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요나가 저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왜 징벌을 하지 아니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있었지 않았는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 니느웨 성은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하고 당해야만 하는 못된 나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 못된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자기를 보내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3절 가운데서 또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 내가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 원수의 나라를 이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다면 차라리 저는 저 꼴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살아서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꼴을 도대체 저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정오심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고질병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강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선민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29절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하나님뿐이시뇨?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요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님은 삭개오를 용서해 주셨고 5 남편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도 용납해 주셨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No!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꾀를 썼던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의 허물과 약점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사람 결코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납해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웃에 대하여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떨쳐버리지 못한 미움과 정오심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믿음의 진전,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웃에 대하여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오심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는 방관하는 관망하는 요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엄청난 참 평범한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실수가 있었지만은 이후의 삶은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베드로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부인을 하여 이렇게 참 처참하게 꼬꾸라졌고 무너졌지만은 그가 잘못을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진실한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이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서 죽음 가운데서 바다에 빠진 것을 다시 건져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가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내가
개의치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따지지 않겠다.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겠다. 근데 두 번째 다시 내가 말씀을 너에게 줄 테니까 두 번째 다시금 가서 내가 너에게 증거한 말을 니느웨에 증거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요나는 그 큰 성 니느웨 3일 길을 가야 될 정도로 큰 성이었습니다. 마드리드 이 시내가 아무리 크지만은 3일 길 정도 가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직선거리인지 뭐 이렇게 전체 성 둘레를 가리키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찌하였든지 니느웨 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길을 가서 라고 한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룻길쯤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나가 그냥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아주 억지로 그냥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당신들의 범죄가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룻길쯤 걸어가서 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니까 40일 지나면 망할 것이다. 나다마스 이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성경 기록상 뭐 이 정도로 끝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전후 맥락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더라도 요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전거하기가 싫었습니다. 싫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막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도 성읍 요 조금 높은 산 꼭대기라고 볼 수 있겠죠. 니느웨 성이 다 하늘에 바라보는 이런 산 번데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무들을 꺾어서 뭐 텐트 정도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 앉아서 이 니느웨 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했으니까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하는 꼴을 한번 보자. 이렇게 관망을 하고 방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모습을, 죽어가는 모습을, 심판받는 모습을 이 두 눈으로 뚫어지게 내가 한번 볼 것이다 하고 그 니느웨 성 올라가서 지금 목격을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말에도 이 불구경과 싸우는 구경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 그런 표현이 있듯이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자, 간절히 보고자 소원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악의 감정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방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살아가게 되면서 이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고 모르는 채 할 경우가 방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살아가게 되면서 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각처에서 홍수와 지진과 또 기근
여러 가지 테러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백성 듣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처지에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할 수밖에 없다 손치더라도 가까운 이곳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만났을 때에 아무리 바쁘지만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안부 정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잘 되어졌을 때에 진급을 하였을 때에 학장을 하였을 때 개업을 하였을 때 아이가 입학을 하였을 때에 취업을 하였을 때에 집을 구입하였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과 기뻐할 수 있는 동참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타인의 아픔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거나 관망하거나 방관하는 자세는 대단히 옳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목사님과 권사님과 청빙위원과 재직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방관하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동참하고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망하는 이 요나 우리에게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나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동참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소극적이고 피하고 관망하고 그리고 방관하는 이 태도, 이 요나의 태도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도망을 치려는 요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안에 미움과 증오심에 대한 요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안에 관망하고 모르는 체하고 방관하는 요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버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노력하고 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 속에도 어떤 일들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도망치려고 하는 또 내 안에 가진 미움과 증오심으로 또 내 안에 방관하는 요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요나를 벗어버릴 수 있는 노력, 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잘 감당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한 기업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가는 걸음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요나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